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관이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율법과 복음에서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저거 페이지를 안 매겨놔가지고. 성경으로 찾아보기 있는데, 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두 주 동안 진도가 많이 나갔군요. 나 2주 빠졌는데 진도가 많이 쑥 나갔는데요. 동영상 보세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왕답지 않은 행동을 하셨다 그랬죠. 왕으로 입성하셨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원래 총독관저로 가서 총독을 쫓아내고 헤롯 왕 궁전으로 가서 헤롯 왕을 이제 체포하든지 쫓아냈어야 되는데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전으로 가셨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셔서 소위 성전 정화라는 것을 시작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성전 정화라고 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 표현인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어요. 정화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근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했다고 그랬죠? 장사하는 거는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파는 거였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 들어보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전은 제사하던 곳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바꾸시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아멘. 네. 여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의가 뭐죠? 어떤 의죠? 율법의 의가 아니라 어떤 의? 복음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라고 설명할 수 있죠.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반역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뭐가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게 벗겨진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만날 수가 없죠? 그게 벗겨졌기 때문에, 아니면 그게 상징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역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발가 벗겨진 그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자기를 심판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무 뒤로 숨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은 되어 있는데 17절은 뭐죠? 17절은 못하게 하며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다. 자, 3장 17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은 어떤 상태였어요? 반역자의 상태였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왜 찾아오셨느냐 하면 아담을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반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아들을 왜 보내셔야 되죠?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야 돼요. 아들을. 그런데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하면 심판하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의를 만들어내세요. 그 새로운 의는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왕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누구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잔치자리에 사람이 가득했는데 왕이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넌 왜 의복 안 입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묵묵부답이라 그랬어요. 자, 그때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왜 안 입었을 거라고? 의복이 없었을 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복은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공짜로 다 나눠줬을 거예요. 그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원래부터 입고 온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거지나 소경이나 불황자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의복일 리가 없어요. 잔치자리에 합당한 옷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옷은 잔치 자리에 들어갈 때 다 나눠줬을 텐데 몇몇 사람들이 그 의복을 입지 않고 뭘 입었어요? 내가 입는 옷이 더 좋다. 내 옷이 더 좋아. 이 옷이면 충분해. 라고 들어갔어요. 그건 뭘 상징해요? 내 의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그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하면 새로운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새로운 의인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21절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자, 율법의 기능이 인간의 반역죄를 덮어서 가리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웠지만 율법은 인간의 반역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뭘로? 가죽옷으로. 희생제물로. 희생의 피로. 자, 여러분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뭘 가지고 들어가요? 반드시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희생의 피가 필요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는 딱 언약궤만 있어요.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속죄판이 있고
그 속죄판을 뭐가 덮고 있어요? 그룹들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속죄판 위에 희생의 피를 뿌려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돌판, 헤어진 돌판, 만나,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것들은 뭘 상징할까요? 인간들의 반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언약궤 담겨 있는 것들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반역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와서 뭘 뿌려요? 지성소 그 속죄판 위에 피를 뿌려서 인간의 뭐를 덮는 거예요? 인간의 반역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표현을 써요. 간과하셨다는 게 뭐예요? 덮어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원래? 인간의 죄를 덮어두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신은 같이 늙을지라도 약달같이 힘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우리의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농담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옷을 피해 빨아서 시계 만든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옷을 피해 빨면 옷이 무슨 색이 될까요? 아, 핏빛이 되지 어떻게 시계 될까?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반역죄를 덮어서 가려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지진 않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반역죄를 지었지만 내가 그냥 용서하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네가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내 기억에서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인간의 반역죄를 없애지는 않아요. 다만 뭐 해요?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반역죄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 사건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복음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는 뭐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시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은 상처와 얼굴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으로 사랑이 아니므로 해마다 너희들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성령 자들이 한 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됐어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제사 제도는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없앨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뭘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을 시브리서는 죄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로마 3장 20절 말씀을 이해할 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할 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야. 응?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에 탁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알게 되고 가서 세수를 하잖아. 나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율법에 비춰봐서 내가 비로소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시브리서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다. 어떤 죄를 기억할까요? 반역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는 반역죄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비춰봐서 내가 이주영 집사님한테 뭔가 실수한 거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우리 권사님한테 뭔가 박 권사님한테 실수했다. 그런 게 기억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뭘 기억하게 할까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반역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된다고요? 율법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반역죄를 상징하는 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은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자신의 반역죄를 비로소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시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묵hin한 기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조문조문들 하나를 다 지켜서 완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뭘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표현이 10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마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성소에서 제사를 매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려요? 서서 드렸어요. 왜?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 안에 없었던 물건이 있어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식탁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뭘 항상 올려놔요? 진설병 떡을 올려놔요.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떡을 먹는다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거기서 떡을 먹을 수가 있죠. 그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긴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를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제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제사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완전한 의의 옷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의 옷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거절할까요? 누가 그 의의 옷을 거절하죠? 나는 내 옷이면 충분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내 옷이면 충분해.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 종주를 갔다 왔어요. 1박 2일. 근데 3월 초파일 다음 날이라서 그 봉정암에 올라가는 신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자들. 남자들은 없어. 여자들이 그 부산에서 관광버스 3대를 대절해서 왔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가려면요 9.5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봉정암이 1244m에 있어요. 되게 높죠.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면서 거기를 가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면서 계속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게 틈틈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필요 없대요. 왜 필요 없을까요? 지금 자기는 열심히 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옷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의라고 하는 자기 옷. 그래서 그 먼 곳, 그 힘든 곳을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옷을 만드는 거예요. 의로운 옷을 만드는 중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거절하고 내 의의 옷을 여전히 고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응?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헌금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지,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의의 옷을 만들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만드는 의의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 잔치 자리에 의의 옷을 안 입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든 옷은 옷이 아닌 거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 아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과 가장 아주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죠. 아주 미워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는 거예요. 자기 의.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치열하게 싸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위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했다. 그것 전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위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었겠죠. 위선자들도 있었겠지만 또 사두개인들도 무슨 뭐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뭐 고아를 뭐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신 거죠. 저는 한평생에 누구랑 싸워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내 아내 빼놓고는. 누구랑 싸워본 일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불교 신자들 2사람하고 우리 2사람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오세암을 지나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악산 온 이유가, 분노가,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너무 들끓어가지고, 그래서 산에 왔대요. 그래서 오세암에 기도하러 왔대요. 내려오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리 부처님께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요. 참 힘드네요. 나는 근데 누구랑 싸워본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늘 지죠. 그럼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왜냐면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왜 싸워요? 내 거 지키려고 싸우잖아요. 내 거 지키려고.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고, 재산 지키려고 싸우고, 명예 지키려고 싸우는데, 지킬 게 없으면 싸울 이유가 없죠. 나는 원래 지킬 게 없어가지고 안 싸워요.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끝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와 똑같다. 나는 다 죽었고 다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사는 거다. 그랬더니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거든요. 응? 그게 이제 불교에서 정멸이라고 해요. 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고, 분노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섞는 거고,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분이 뭐 그렇게 분노 때문에 쩔쩔매세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고행을 통해서, 그래서 설악산 종주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오세하면서 쉬고 있었대요. 내려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분노를 좀 가라앉히려고. 세상을 보면 너무너무 분노가 들끓는데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의를 만들어내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올라가면서 이제 요즘 예배당들 건축하는 것보다 더 건축을 많이 하는 게 절이에요. 절간들이 엄청나게 건축해요. 근데 절간은요, 예배당 건축비의 3배가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절 하나 건축하려면, 10m, 5m짜리 절간 하나 짓는데 10억이 들거든요. 땅값 빼고. 건축비만. 그 전통적인 건축비가.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대부분 불교 신자들이었고, 가다가 중간에 쉬는 장소에서.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한 2-3명. 그리고 이제 나하고 내 친구가 둘이 목사였는데, 사람들이 절에 돈이 넘쳐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들이 말이야 노름하고 기집질하고 술 먹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제 비난하니까, 거기도 불교 신자들이 따는 말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당신은 안 그래?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목사지만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목사님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난 목사인데 나 안 그렇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정도 수준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정말 뛰어난 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행동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뭘 비난했을까요? 동기를 비난합니다. 동기.
신의 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봅시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율법의 조문조문들을 하나하나 다 지킴으로 완성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를 완성하셨다는 뜻이라고요?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일매일 율법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뭐를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의 의라는 옷을. 그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가 똑같아요. 그건 완전히 죄를 가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새롭게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이제 가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를 하셨느냐 하면 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뭘 하셨어요? 새로운 의를 인간들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시 뭐를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알죠. 예전에는 지성소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만민들이 다 제사장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지어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거죠.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인간이 지은 반역죄 때문이죠. 응? 그렇다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죄를 깨달은 걸까요? 사모님 왜 손을 드셨어요? 저는 구원파가 진짜 죄를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반역죄라고 그러면 과거의 죄, 현재와 죄, 미래의 죄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들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라는 건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원파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여긴 뭐가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진짜 구원이 없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교회에서도 정말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얘기는 내 반역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내가 반역자의 신분으로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다 반역행위예요. 선한 행위를 해도 그건 뭐예요? 그건 반역의 행위. 내가 뭐기 때문에?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요, 이건 신분의 문제예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행동의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행동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행동의 문제라고 인식하면 이거는 굉장히 불교적이거나 무슨 샤머니즘적이거나 뭐 천주교적이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분의 문제. 그래서 내가 반역자의 신분에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다 반역이에요. 선한 행위를 해도 반역이에요.
자, 반역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할까요? 반란군이 들어왔으면 사람들을 다 죽여요. 뭐 하죠? 반란군은요, 그 마을에 들어오면 뭐 할까요? 선정을 베풀까요? 악정을 베풀까요? 선정을 베풀죠.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창고 털어서 곡식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응? 왜 그럴까요? 뭘 얻어야 되니까? 인심을 얻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선한 행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한 행위도 사실은 뭐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반역자의 신분으로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반역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가 반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반역자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겨우 만들어낸 논리가 과거의지 현재의지 미래의지가 다 용서됐느냐 용서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론을 만들고 뭐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기존 교회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존 교회가 구원파랑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야말로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거리가.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로써 인간의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율법 율법 시대, 즉 복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율법에 의지해서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이거 첫째 시간에 질문했었죠. 둘째 시간인가? 베드로가 아니라 아브라함 구원받았을까요? 다윗 구원받았을까요? 야곱, 아담.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으로서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뭐예요? 약속의 아들의 예표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뭐라고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켜서 성령이 위하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자,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먼저 전해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을 미리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 하셨느냐? 복음을 미리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뭐가 됐어요? 의가 되었고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있는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믿음의 후사가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시간으로만 역사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안에서 보면 역사라는 건 어떻게 전개돼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죠? 시간 밖에 존재하세요. 영원이라는 게 어떤 곳이에요? 영원이 어떤 상태죠? 시간이 멈춰있는 상태? 시간이 천천히 가는 상태?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태? 아니에요. 영원은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왜냐하면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밖에 존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시간 밖에서 시간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시간은 항상 뭐예요? 항상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그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경륜. 그 류자가 바퀴 류자거든요. 경은 움직일 경, 운행할 경, 경영할 경. 그러니까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두루마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는 이미 두루마리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펼쳐지지 않은 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그걸 미래라고 그러죠. 이미 펼쳐져 뒤에 있는 걸 과거라고 그러고 지금 막 펼쳐진 것을 현재라고 이해를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은 이미 언제 완성되셨을까요? 창세 이전에 완성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직 지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천천히 천천히 시간 안에서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 공부가 되게 짧게 끝나네요. 세 번째.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율법으로서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조문의 율법으로서 좀 자유로워요. 그러면 이제 양심을 따라서 살면 되는 건가요? 이제 십계명 안 지켜도 되나? 혹은 신명기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조문들은 안 지켜도 되나요? 제가 그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십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지키고 살아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 살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뭐가 됐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은 지키고 살아라. 근데 실제로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가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 살인 안 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꼭 안 할 수 있잖아요. 꼭 해야 되나? 도둑질 하지 마라. 난 도둑질 안 하면 못 살아요.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거짓말을 하면 혓바닥에서 혓바닥을 뒀는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되는 거고.
우상 섬기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고. 우상 만들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고. 안식일 지켜라. 지키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지금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렇죠. 최소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난 그렇게 사는데 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해석하시죠. 야, 가능하지 말라는 게 뭔 줄 알아? 다른 여자 쳐다보고 의욕을 푸는 게 꼭 가능하는 거야, 인마. 너 남의 여자 다리 쳐다보잖아. 이제 사람은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는 지켜야 되느냐? 그 원칙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을 지켜서 사는 게 뭐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를 따라서 살아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무슨 강의였는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래 전쟁에 관한 토크를 봤는데, 미래 전쟁에는 인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들끼리 싸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 무인화됐죠. 전투기도 지금은 인간이 안 타고 사람이 안 탄 전투기가 지금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안 탄 그 전투기가 프레데터 뭐 이런 전투기들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4기씩 달고 이렇게 탁 촬영하고 있다가, 저기 저 나쁜 놈 타고 있다 그러면 스위치를 탁 이쪽에서 누르면 헬파이어 미사일이 날아가서 죽이고. 그런데 우리도 실제로 지금 현재 그렇대요.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미래에는 이것들이 이제 인간 지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능형 로봇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감정을 얘가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욕심이 생기면 그게 감정이에요. 욕심이 생기면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이게 감정에 불과한 거다.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것들은 다 살려줬잖아요. 응? 찌질한 것들은 다 죽이고. 그때 이제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내 양심상. 근데 실제로는 뭐 때문이에요? 사실은 욕심 때문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뭐를 가지고? 내가 내 희생제물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뭘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때로는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죠. 양심상.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완성되기 이전까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이 폐지되고
복음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는 그 율법 제도,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죠. 폐지됐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분의 문제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지키는 게 더 많을까요? 안 지키는 게 더 많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는 게 많아요? 안 지키는 게 많아요? 지키는 게 많죠, 당연히. 안 지키면 뭐예요? 그러면 벌 받아요. 벌금 내요. 가끔 제가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범칙금 내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아깝잖아요. 몇 달 전에 아내랑 어디 갔다 오다가 우리 집 앞에 큰 길에서 좌회전을 해야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요. 바로 아파트가 거기 있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딱 서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도 안 와요. 저기서 지나가 끊겨가지고 그래서 왔어 그리고 좌회전을 딱 했는데 내 뒤에 경찰차가 있었어요. 금방 그냥 쫓아와가지고 어이 왜 불법 좌회전을 했네요. 그래서 아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아 차가 하나도 안 와서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내 뒤에 와서 경찰차가 딱 쓰니까 내가 불법 좌회전을 확 하더래요. 그래서 아 저는 범죄자구나. 그래서 다행히 3만 원짜리 끌었어. 그래서 그냥 안전벨트 미착인가 뭔가로 해가지고 3만 원짜리 끌었는데 그거 듣다가도 미적미적 하다가 또 내야 될 기간을 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4만 원인가? 연체료. 아, 왜 아내한테 되게 혼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저쪽에서 차가 안 와도 불법 좌회전 절대로 안 해요. 앵미를 보셔요. 앵미가 아니라 다른 되게 블랙박스에 찍혀요. 아니 근데 그게 걸리려고 그러면 땡으로 안 봐요. 아내랑 뭐 던져는 얘기하다가 신호가 딱 끊겼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저는 중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항상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법도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그거 많이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유해차들이 저도 가끔씩 볼 때가 유해차 그거 해놓고 불법 유턴하고 이해는 돼요. 아, 뭐 애들을 보거나 성도들을 보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좀 많이 이것 좀 없애서는 좋겠다. 싸해져. 우리는 좋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위반했다고 신호위반 그대로 끊는 경찰은 없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그대로 끊어요. 신호위반하면. 근데 경찰은 신호위반으로 걸려도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그 대신에 그냥 안전벨트 밑으로 3만 원짜리 하나 끌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경찰은 그래요. 이게 그냥 경찰이라 그래요. 교통경찰은 좋나요? 그냥 경찰이다. 범죄 수사. 근데 한국은 하여튼 경찰들만큼 착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술 먹고 경찰서 가서 깽판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죽어요. 큰일 나. 어디 경찰서에 쳐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쳐. 근데 하여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율법은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율법은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라고요?
제사 제도로서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제사법하고 성문법. 성문법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조문들이 율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사법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사법이 율법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뭘 완성하신 것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모든 조문들을 다 지켜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 종교들은 지금도 뭐에 의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22m 그 높은 봉정암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중국의 그 티벳에 가니까 거기 그 티벳 장족들 순례 코스를 제가 한번 따라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메리설산의 그 신폭이라고 폭포인데요. 폭포가 신의 폭포가 아니라 폭포 자체가 신이에요. 그런데 그 폭포는 아주 높은 데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살이 세지가 않고 안개처럼 이렇게 쫙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그 안개를 맞는 거예요. 폭포를. 그러니까 신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신의 폭포가 아니고 신 자체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 하면 만병이 치료되고 평안이 온다고 믿어요. 근데 그게 어디 3,800m 정도에 있어요. 거기를요, 아기를 업고 와요. 노인네들도 오고요, 젊은 여자들도 오고요, 아기를 업고, 아기를 안고, 그리고 3달씩 걸려서 순례를 해요. 응?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믿죠? 내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티벳 불교에서는 타르초라는 것을 걸어요. 깃발에다가 삼각 깃발 있잖아요. 삼각 깃발이나 사각 깃발을 줄에다가 쭉 걸어가지고 바람 부는 데다가 매달아 놓거든요. 그래서 왜 보면 알록달록한 것들 쭉 매달아 놨잖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거긴 뭐가 있는 거냐 하면 불경이 적혀 있어요. 불경이. 근데 그 불경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다 불경을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퍼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르초를 거는 게. 근데 옛날에는 타르초를 걸으려면 그게 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비쌌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걸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못 걸고 워낙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나일론으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싸. 그래서 누구나 엄청나게 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공예야, 일종의. 대단한 공예예요.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은 그 하얀색 목도리가 있어요. 하얀색 목도리. 그것도 비단이에요. 응? 그거를 또 엄청나게 나무에다가 감아놔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그 마니차라고 하는 불경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에 가가지고 불경통을 마니차를 돌려요. 응? 우리나라 절에도 그런 게 가끔은 있어요, 마니차가. 근데 우리나라 거는 한번 돌리려면 엄청나게 뻑뻑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야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싹 돌리면 씩씩 돌아가서 쫙 돌리면서 쭉 돌리면서 가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돌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왜 할머니들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잖아요. 그 양쪽에 끈 달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쌩쌩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정말 몇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불경을 몇 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물레방아를 만들어요. 응? 그래서 마을마다 물레방아를 만들어가지고 물레방아가 저절로 돌려요. 빨리 차를. 그래서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띵띵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면서 한 번 들어가보다 띵띵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부처님이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뭐라고 살아요? 아직도 율법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해요? 삼보일배 하죠. 삼보일배가 뭐예요? 세 발짝을 걷고 자기의 몸의 5군데, 코, 이마, 양쪽 팔, 양쪽 무릎이 이렇게 딱 닿는 거예요. 코가 닿고 양쪽 팔, 양쪽 무릎이 딱 닿아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오체투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라싸까지 해요. 순례를. 그러면 먼 데 사는 사람들은 한 6년 걸려요. 예?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지 마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얽매여서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이제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반역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의 이 반역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존귀와 영화의 의복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